네, 안녕하세요. 윤지호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 하나님의 어떤 특성들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뭐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친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가 믿어지는 그런 어떤 사회들은 굉장히 정직한 사회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염려스러운데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정직성 같은 것을 잘 잃어버린 그런 기독교 사회가 되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행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 사회도 역시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 맞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인격이 자라가고 내가 지식을 어떤 방향으로 쌓아야 할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어떤 말일 거예요. 우리 요한 1서에 나오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다. 사랑이다. 뭐 이렇게 규정짓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 하나만으로 규정하고 보는 시간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뭐 초대 이단들, 우리 이단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시다라는 어떤 규정 때문에 첫 번째 이단으로 규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이단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어떤 속성과 관련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한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성경 구절을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만든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씩 하나씩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뭐 질투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공의로운 판단을 내릴 때가 있고, 그 사람은 사랑이다라고 규정을 내려서 그 사람은 전혀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 규정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어떤 감정들, 인간의 어떤 특징들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에게도 이런 어떤 통합적인 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떼놓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떼놓고 공의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러고 사랑의 행동을 할 때 그게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도 함께 따라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로 떼놓고 보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을 따로 떼놓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떼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어떤 단 하나의 어떤 속성만으로 하나님을 규정짓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단으로 규정되어도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지나친 강조, 물론 뭐 다른 어떤 속성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지나치게 뭐 강조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지나치다는 말은 자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한 가지 면만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다른 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아쉬워서 어떤 불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이 거짓말이 난무하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어떤 것들이 난무하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 희롱하는 말이나 어떤 거짓 어떤 농담으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거짓 농담들이 난무하는 그런 교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단 하나로 규정 짓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인간의 속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인간에게 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죄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창조물과 피조물의 그 차이점이죠. 창조물에게 있어서 어떤 가지는 성품과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이 두 개가 똑같은 표현,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어도요, 다른 면으로 번역되거나 다른 면으로 바라봐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이 전능자와 제한된 능력을 가진 자의 어떤 차이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은 다릅니다. 둘 사이에 혼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 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 말, 사랑이라는 말을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헤세드가 이제 사랑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헤세드라는 말이 또 하나 자주 번역되는 단어가 인자와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피조물을 사랑할 때는 긍휼히 계시고 자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는 말과 좀 다르게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말이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뭐 사랑이라는 말도 쓰여지지만은 충성, 헌신 이런 단어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인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할 때는 뭐 충성한다, 뭐 헌신한다 이런 말은 잘 적합지 않죠. 그건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점들을 감싸 안고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 죄악되고 연약하고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싸 안는 것. 그런 용어는 인자자비죠. 긍휼히 여긴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서 번역하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이 뭐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거나 뭐 자비하게 여기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뭘로 표현이 되는가 하면 헌신하고 충성된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라도 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같은 단어로 표현되더라도 의미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숙고가 필요하고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구절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질투는 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질투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질투는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질투니까. 그죠? 다른 인격에 대한 질투니까. 다른 사람이 뭘 많이 가지거나, 다른 사람이 뭐 부자가 되거나, 다른 사람이 권력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생기거나, 나보다 이쁠 때, 그때 질투심을 느끼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칭찬을 얻거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이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니까 이 질투는 근본적으로 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 질투하신다고 할 때는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것이 다른 신을 섬길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질투하신다고 그러는데 자기 것에 대한 질투예요. 자기 것에 대한 질투.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질투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 궁금해하는 것을 가끔 보는데 궁금할 필요 없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보통 구분할 때 전통적으로 이 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 그러니까 인간과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고 인간과 공유되지 않은 그런 속성이 있다. 뭐 전능하신 거나 이런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속성이잖아요.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고 혹은 이 자연적인 속성과 하나님의 도덕적인 우리 윤리적인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도덕적인 속성 이런 것으로 나누는데 그게 전통적인 어떤 구분 방법이고 보통 조직생활에서 하는 구분 방법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이 같은 어떤 언어 표현이라도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어떤 속성, 뭐 사랑이라는 것, 질투라는 것 이렇게 표현할 때도 이건 두 개는
인간이 가지는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 단어는 같아도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같아도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 구분하는 것이 뭐 공유적, 비공유적, 자연적 속성, 도덕적 속성 이런 어떤 구분들을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좋은 시간 되길 원하고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